미국에 가면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이 알라바마는 남부 아래쪽에 있죠. 거기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심부인 메인 스위스에 가면 이 칼리지 스트리트하고 메인 스트리트이 만나는 사거리쯤에 기념동상 하나가 있어요. 볼 위버 마뉴먼트라고 하는 기념동상이 있는데 이걸 한글로 하면 해충 기념탑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볼 위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풍뎅이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이것은 목화를 상하게 하는 벌레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목화 바구미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엔터프라이즈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 여인이 동상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게 풍뎅이에요. 벌레. 저게 목화 바구미예요. 왜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부 지역은 목화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목회했었던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미시시피, 알라바마까지 다 목화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온 들판이 다 목화밭이에요. 그런데 1895년도에 갑자기 이 목화 바구미, 풍뎅이과에 속하는 이 볼 위버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화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버렸고요. 심지어는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게 되면서 도시는 삽시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 몇몇 뜻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마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자.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뿌리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밭으로 나가서 벌레가 이 목화 바구미가 먹은 목화 들을 다 뽑아서 내버립니다. 대신에 거기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절망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그 결과 20년 후에 그곳이 땅콩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땅콩 재배가 넘쳐나게 돼서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면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 12월 12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기념탑을 그때 세운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기에다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목화 바구미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들이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한다. 그거를 저기다가 썼어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에 위기가 다 있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 없어요. 살만하면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앙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기회도 돼요.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앙도 되기도 하고 축복도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광야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가 있어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 가운데에서, 한 복판에서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우리 삶이 더 복될 수 있을까, 축복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음란한 문화가 항상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성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경고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도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일대기,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태동기가 있고, 그리고 청년기가 있고, 중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생기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태동기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구름 아래 있다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 아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 수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독특한 모습으로 태동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죠? 홍해 사건이죠. 영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2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침례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애국과 완전히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는 대단히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축복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청년기가 나와요. 청년기는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발했던 그런 시기였죠. 자, 3, 4절 볼까요?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자,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 이것이 모세가 무리바에 갔을 때 반석을 딱 치니까 생수가 막 쏟아져 나왔죠. 그 생수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육축도 가축도 다 마셨다. 그래서 새 힘을 얻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한 4m 20cm 정도 되는 반석이, 바위가 항상 따라다녔대요. 반석 생수 같이 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과 동행하는 반석, 그들의 여정에 항상 함께하는 반석, 그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바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때리기만 하면 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만일 진짜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어디라도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딱 여기만 나와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어떤
창조성을 갖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른 해석은 뒤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은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요한복음 7장 3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38절 하반절이요. 자, 봅니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여기 있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청정기는 그래서 굉장히 활기가 넘쳤고 왕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도 체험했고 생수로 체험을 받고 풍성한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해 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청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5절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영어로 하면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인데,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광야가 있으면 광야 딱 한복판에서, 이 뜻이에요. 한복판에서. 광야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어려운 땅이죠. 힘든 땅이지 않습니까? 돌짝밭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서 갔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광야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딱 중간 왔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보니까 되돌아가려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앞으로 가려니까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딱 광야 한복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광야의 위기다. 인생 한복판에서 만난 위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년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년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40살부터 65살까지더라고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년 전기라 그래서 40에서 54넷을 얘기해요. 또 중년 후기를 55세에서 65세를 얘기해요. 한 사람 생애 한가운데 기간이 중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있죠? 기대 수명. 2024년 기준으로 남자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6세예요. 86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골골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90세. 장례 치르면 거의 9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젊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거기는 거의 70대들인데 그중에 60인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대요. 60대를 새댁이라고 그런대요. 젊은 세대. 60은 결코 나이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의 한복판,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중년이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신경통 오죠. 그렇죠. 하도 운동을 안 해서. 갱년기가 찾아와요.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가 찾아와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옛날 생각하고 축구공 들고 나갔다가 찾다가는 하면서 인대 나가고 막 관절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남자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집에 오면 삼식의 예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부인의 눈치를 보고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남자들의 현실이에요. 여자들의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이름을 찾고 싶어요.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 이렇게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요. 여성성을 점점 잃어가요. 점점 남성화되어가는 모습에 스스로 당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들 둘 이상 두면 어떻죠? 엄마는 절대로 여성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의 남성화돼가지. 세 번째는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밋밋해요. 지루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중년 시기에도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막 뛴다. 그런 사람 대부분은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 시기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여기 잘못된 선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뭐가 나오죠? 먼저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는 게 나와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체해요. 8절의 두 번째로 보면 음행을 선택해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음행은 선택해요. 이방 여인들과 혼합하는 그런 악한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불신이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10절을 보면 원망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고 음행을 택하고 불신을 택하고 원망을 택한 결과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 멸망했다라는 말은 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그 여정이 광야 한복판에 와서 뭐로 바뀌었죠? 고통의 여정으로, 아픔의 여정으로, 슬픔의 여정으로, 죽음의 여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몇 명만 들어갔죠?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광야의 위기는 반드시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나?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먼 것 같은데. 광야 한복판에서 겪는 신앙적인 시련, 질병의 시련, 경제적인 시련, 관계의 시련, 또 인생 일대기의 경우에서는 중년의 위기로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축복된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넘어서서 참된 축복의 행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광야 위기를 넘어 참된 축복의 행진을 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위기의 성격을 파악하라. 위기의 성격이요. 위기의 본질이 있거든요. 위기의 네이처.
위기의 네이처, 이 본질을, 성격을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13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거기 보면 감당할 시험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험인데 시험의 성격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이에요. 망할 시험이 아니고, 죽일 시험이 아니고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 이게 위기의 성격이, 고난의 성격이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는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려고 마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면 사람들은요 당황해요. 고난 앞에 서면 너무 커 보이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감당할 시험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경향이 참 많아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주저앉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염두하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 있는 지역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거기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산세도 보고 주민도 보고 성읍도 좀 파악하고 와. 그랬죠. 자, 10명이 먼저 와서 보고하고 나중에 2명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얘 가니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주민이요 강성합니다. 성읍도 강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우리는 가봐야 이길 수 없으니까 돌아갑시다. 포기합시다. 그렇게 제안해요.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예, 맞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요. 그 성읍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제안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그룹이 똑같이 봤죠. 그리고 보고 내용도 똑같아요. 두 그룹이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보고했어요. 그 땅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강성했습니다. 성읍도 대단히 굳건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강하다, 그 사실을 두 그룹이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았던 가시적인 눈에 있는 현장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우리가 환경만 보면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 자체만 보면 너무 숨이 막혀요. 어려워 보여요.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나 만일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안목입니다.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각이 분명하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나의 경험만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경험은 일천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유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찾아와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자세가 분명할 때 어떤 위기도 넘기게 될 줄 믿습니다. 폴 마이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애초에 단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시도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시도, 끊임없는 부대낌, 이것이 80%가 되면 거기에서 나머지 20%가 성공, 형통이 된다는 그런 성공학의 책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기려고 마음먹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인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어요. 그분이 4살 때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봤어요. 9살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됐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어요. 그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 다 자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정치 입문을 했지만 선거에 날 때마다 낙방하고 수십 번을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불행한 상황에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는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비참하다. 너는 참 불쌍해. 자기 연민에 결코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비참함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이분은 불행한 인생의 국면을 다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바로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위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위기의 본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 2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13절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미쁘다라는 말이 예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거기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변질해요. 그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 없어요. 형제 자매 예외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교양 있고 다 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위기에 처하면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익에 따라 바뀌어요. 입장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요. 주판 튀기 시작하고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아요? 변질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특별히 성도 간에 상처받으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너마저 나에게, 어떻게 집사님마저, 권사님마저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변질 앞에서 당하는 상처, 억울함.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의 본성 존재가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세요. 한 번 붙드신 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세요.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이유였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추함에도 불구하고,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한 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 찾아왔을 때 그래서 누구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처음에 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패해요. 우리나라 정치 참 가슴 아프죠. 정치는 항상 타협이거든요. 양보하고 절충하고 타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익은 항상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백성에게 가야 돼요. 당리당략이 물론 중요하지만 백성을 위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축도 그게 안 보인 모습이 참 불행한 시절을 사는 오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정치 따라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 여러분 망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태풍은 아니라고 그러죠. 무슨 다른 이름이 있던데 17m, 초속 17m 아래 되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면 태풍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잘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주 밑을 다 쓸고 지나갔잖아요. 아주 그 남해 저 아래쪽이랑 제주도 그 사이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왔어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2주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5분 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것처럼 무모하고 이것처럼 앞날 깜깜한 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의 앞날을 아시고 나의 앞뒤를 아시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세요. 나를 지키는 자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출구를 선택하라.
자, 여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마지막 부분. 자, 두 번째 줄부터 시험 당할 즈음에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피할 길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피할 길. 여기 피할 길이라는 말은 길을 뚫어준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way out. way는 길이잖아요. 길을 이렇게 터준다. out은 딱 깨끗이 한다. 그 뜻이거든요. 확장시킨다. way out. 길을 뚫어준다. 피할 길이라는 건 길을 뚫어준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면서도 반드시 모두 동시에 주세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출구예요. 출구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저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도 주신다고요? 출구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도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도 이걸 해결할 전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뭐 신났어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근데 보니까 뒤엔 누가 따라와요? 세계 최강인 바로의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철기병으로 600승으로 따라와요. 옆을 보니까 뭐예요? 사막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은 뭐예요? 바다예요. 불가능의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게 나오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좌우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신세가 됐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앞, 뒤, 옆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위기가 왔는데 출구, 비상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어요. 통곡하고 절규하고 아비규환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선포한 후에 바다를 향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불가능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길이 됐어요. 출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분명히 막혀 있었는데, 분명히 죽음의 바다였는데, 분명히 불가능의 바다였는데, 그런데 그게 길이 열려서 출구가 됐어요. 갈라진 홍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에요. 이 갈라진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출구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동시에 이 불가능의 바다가 갈라졌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길이 됐어요. 멸망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출구로 다루셨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설마 죽음의 바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바다조차도 가로질러 여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